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해서 2장 10절까지는 이 일반적이고 신학적인 권면이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강력한 권면이 나오죠.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권하다라는 동사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강력히 촉구하다, 강력히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가 왜 강력하게 이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을까요? 강력히 권하고 촉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보고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강력히 권하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고 있죠. 그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그 애끓림 심정,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반복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을 했고 1장 17절에서 또 나그네라고 표현했으며 지금 본문에서 다시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방문한 사람을 의미하죠. 둘 다 어느 일정 지역을 본거지로 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이 땅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민으로 살아야 되고 거류민이 아니라 그 집의 실소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짜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자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동산이나 부동산 가지는 데 집착하고 누리며 사는데 무게를 두며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맞을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바울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을 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명을 완수한 복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면류관이 본향에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이 나그네로 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 베드로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자로,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거두민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육체의 일은 첫 번째 이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성이고, 세 번째 분쟁과 다툼이고, 네 번째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런 삶이 주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쾌락,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자기 중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할 때가 많아요. 분쟁과 다툼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남의 티끌에 대해서 민감하고 나의 들보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분쟁하고 자주 다툽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 세상 쾌락을 쫓고 싶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들, 욕심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제어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훈련으로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인간적인 정욕들을 훈련으로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욕은 우리 영혼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서 영혼이 파괴되고 생각이 무너져서 옛생활로 돌아가 정욕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 저는 이 싸움에 져서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없이 겨우 주일날 교회에 억지로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를 비방하던 저들조차도 변화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천국 티켓 하나 손에 들고 이 땅에서 실소유자로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쾌락에 흠뻑 빠져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잘못된 구원관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매들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세상 것 다 누리면서 또 천국에서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신앙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에서 짝하고 살면서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의 고민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끼쳐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까, 그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절대로 실소유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소유자로 산다는 것은 땅의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에너지, 몸, 마음을 다 투자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투자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기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나그네가 아니라 실소유자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